스지프론이라는 감독이 만든 와일드 테일즈, 참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우연히 대화 가운데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던 중에 또 뒷사람 서로 알게 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브리엘 파스테르나크라고 하는 사람을 모두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들에게 크든 작든 상처를 준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 비행기 티켓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탑승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무렵 겁에 질린 스튜어디스가 소리칩니다. 페스테르나크가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저는 그와 비행기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어느 날 데이트 훈련이 아니라 데이트 신청을 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조종석 문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스튜디오스의 그 외침 이후에 여객기는 지상에 있는 파스테르나크의 부모님이 있는 집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요 6개의 이야기가 묶여있는 옴니버스 영화로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우리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분노를 복수해 가는가 응징하려는 현대인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영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름부터가 우리가 보는 흔히 개봉되는 영화들을 보면 이름부터가 복수자인 여러분도 좋아하는 영화죠. 어벤져스를 비롯한 분노와 복수를 다룬 다수의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만연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치 영화가 그 거울처럼 비춰주고 그 분노에 대한 복수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며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느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은 복수의 법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고 혹은 내가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칙은 피해 복수가 반복되어 오던 고대 사회와 오늘의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힘드셨겠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정착 생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가장 첫 순간에 먼저 사랑과 은혜의 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야 했고 누군가 내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누군가 나의 가족의 생명을 상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으로 그 생명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유가 어땠든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피해 보수자가 일어나서 그의 죽음으로 갚기까지 복수가 포기하지 않는 복수가 일상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복수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용서의 법칙으로 살라고 제시하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무 패러 가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무를 패던 그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일하고 있던 동료에 날아가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더더욱 아니었지만 당시의 법대로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했냐? 죽음으로야만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일부러 차 사고를 내고 싶어서 사고를 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이 도피성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받아주느냐?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 특별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오늘로 치면 과실치사자들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과 9절 말씀에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해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도피성에 있는 동안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에 억울한 생명이 또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지키는 지도자에게 내가 어찌하여서 이 성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전후 상황을 가감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서 정말 의도하지 않고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판명되어지면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 재판을 거쳐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지게 되지만, 부지 중에 실수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는 하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베셀, 아래부터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 있고요. 요단 서편으로 헤브론, 세겜, 그리고 게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6개의 도피성이 모두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시골 촌구석으로 아무도 모르는 성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도피성이 흩어져 있는데 이 지점은 어디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지역 어디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도피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1년에 한 번씩 길을 잘 닦고 보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길이 잘 나 있지 않던 그 시대에 길의 폭이 14m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가고자 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여 있고 1년에 길을 한 번씩 보수할 때마다 이 표지판도 보수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나 있었고 안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나여져 있었고 도피성의 위치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해 보수자의 복수로부터 피하여 생명을 보존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분노가 만들어내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복수의 땅에 이제 정의와 은혜의 흐름으로 바꾸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도피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제로 실수하고 있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그 도피성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은혜의 자리가 도피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는 도피성은요, 냉혹한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고 그 그림자로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 가지 사건과 성막과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이 도피성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도피성은 누구든지 원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듯이 예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문 앞에 도착하면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혹은 자기가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고백했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들은 또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피신한 자들의 자유와 회방은 언제 완성되느냐? 그 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대가를 치르고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비록 값없이 거저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도려내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공의가 동시에 만나고 있는 지점인 것이죠. 이 도피성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도피성의 법칙은 용서의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도피성의 법칙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용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죄인이 모여 살면 서로 날카롭게 부딪히게 되어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미움이라고 하는 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을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사람들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인간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한 쪽은 난데 먼저 와서 사과하면 또 모를까?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용서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유들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용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Made in heaven. 용서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랑하는 공동체,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자기 문제에 걸리면 주관적이 되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바르고 공평하게 완벽하게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개혁 필요하죠. 그런데 개혁을 외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양극단에 서서 서로를 복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도피성은 살인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못 믿겠으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심판의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한테 상처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이 중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가해자이지 않은 피해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 보복자가 일어나서 무자비하게 정의를 집행한다면 이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누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직 용서만이 이 세상을 끝없이 무섭게 만드는 복수의 굴레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복수의 땅에 그 흐름을 끊어내고 부피성 제도를 도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증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낀다. 우리가 언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느끼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아침마다 꺼내어서 반복적으로 느끼고 곱씹는 거죠. 그러면 별로 내게 대수롭지 않았던 그 일들이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와 증오의 화살은 그 사람만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내 등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함으로써 가장 먼저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를 베푸는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갇혀있던 포로가 자유케 되어지는데 그 포로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또 용서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용서를 스스로 놓아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노예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미국 유학하던 시절에 어느 날 백인 룸메이트와 한 큰 집회를 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삶에서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룸메이트가 갑자기 칠판을 사서 벽에 한켠에 붙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거기에 써있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내고 결국에는 마지막 이름을 지워내는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I am finally free라고 외쳤답니다. I am finally free. 그 이름들은 자신의 미움의 방 안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었고, 매 주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힘을 달라고 주말마다 나아가서 한 명씩 한 명씩 화해하고 지우고 화해하고 지우고 그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상대의 잘못을 삭제해버리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랬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미움의 방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미움,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 그 아픔들을 매일같이 꺼내어서 곱씹는다면 그 증오의 감정은, 분노의 감정은 점점 더 더해져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자유롭지 못하게 묶고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그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선포의 결단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사슬로부터 새처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의 법칙은 용서만이 악인의 참된 참회와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레미제라블의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쪽을 훔쳤다가 19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썩으면서 장발장은 사회에 대한 불같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출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는 이 없어 헤매다 그 끝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한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잠잘 곳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잠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지만 장발장은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잡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현장 검증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초대까지 넣어드렸는데 왜 접시만 가져가셨습니까?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장발장은 감히 주교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을 때 주교는 이렇게 반응하죠. 은초대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Never forget this moment. Never forget this moment. 이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되찾아준 것이다. 너의 삶은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 당신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팔아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분노로 가득했던 장발장이 이 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여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복수와 재복수로 점철되어 있으면서도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인간은 정지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그분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세상과 다름없이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짝을 이루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용서하려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만 왜 함께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서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 명령이 도피성 제도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복수의 법칙으로 가득한 세상과 달리 용서의 법칙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부터 이 남은 삶을 어떠해야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도피성을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놓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피성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그 도피성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여경찰이요, 실수로 총을 쐈는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흑인이 그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 그런 일들이 한창 이슈화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죠. 그리고 그 사건을 처형하는 공개 재판 때 그 피해자의 남동생이 나와서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죽은 나의 형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Can I give you a hug please? 라는 말을 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동생과 의도치 않게 살인한 여경찰이 안고 우는 장면이 생방송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에 잠긴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입힌 피해가 얼마인데 내가 용서하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에 잠긴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절대 용서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정복전쟁과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한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일컬어서 은혜의 땅이요 진짜 그 땅에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가 흐르는 은혜의 자리 도피성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피성을 세워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 어디마다 하늘나라일 줄 믿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이죠. 본의 아니게 잘못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도피성에서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은 어쩌면 우리 먼저,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저지른 실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나는 안 돼, 그렇지 내가 해봤자 그렇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판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너무 노예처럼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용서해주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야기하지만 왜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냐? 왜 못하는 걸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빌려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잠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용서를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빌려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도피성의 은혜, 생명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다른 이들도 용서하는 삶으로 도피성되는 우리 공동체 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